저희 교회는 지금 높은 뜻 교회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탄동교회였습니다. 탄동교회로 시작을 했는데요. 개척했을 때 조그마한 공간에서 두 번째 장소를 옮겼을 때는 제법 큰 공간이었어요. 약 85평 정도 되는 공간에 본래 술집으로 사용되던 공간입니다. 술집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 새 성전을 꾸미고 첫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온 성도와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노래예요. 이 노래에 2절도 있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술집이 변하여 교회 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술집이 변하여 성전 되었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노래였어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명실공히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서 기적을 시작하신 사건, 이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개돼요. 우리는 주일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증언한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사도 요한이 선택한 예수님의 이적들 여러 개들 중에서 7개를 추려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걸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 이적 기사예요. 오늘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죠. 아마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이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틀이 지난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가나라고 하는 지역,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카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가나의 소위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이때 이 결혼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게 전개되는지요. 이 자리에 누가 초대되었느냐면 예수님의 엄마가 미리 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가 됩니다. 초기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아마 예수님의 엄마가 먼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더 먼 친척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결혼식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그 문제를 보고한 것을 통해서 보면 쉬쉬하는 문제가 은밀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집에 깊숙이 개입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용숭하게
잔치가 전개되다가 갑작스럽게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잔치집의 포도주는 최고 중요한 요소예요. 최고 중요한.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최고 중요해요. 주인도 하객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그건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아마 혼주 입장에서 자기가 초빙한 손님들의 숫자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의 비율이 갭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중식을 하면 어떤 때는 밥이 좀 모자라.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남아서 싸가. 이게 대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밥을 한다는 건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무나 이렇게 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큰 밥을 준비하는 우리 중식 전문인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인맥을 통해서 좀 우리 교회 중식 전문인 좀 누가 교회 밖에서라도 좀 섭외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준비가 아마 충분하게 못됐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자 아마 이 혼인집에 깊이 개입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은밀하게 보고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4절에서 아주 냉전적인, 아주 냉찬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상 거절이에요.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자요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상스러운 표현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헬라어 기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왕이 왕후한테 존경하는 표현으로 쓰는 존경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그 단어를 똑 썼거든요. 이건 예수님을 무시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어인 것은 분명하다. 자, 그런데 사실상 거절했어요. 안 돼요. 나 안 하겠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 손님으로 왔지 나 이 집 주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닙니다. 네. 이쯤 되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큰 자식, 품의 자식이지 다 크면은 자식을 어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부터 그래도 그 제자들 앞에서 좀 배신을 당한 느낌이잖아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처신이 귀감이 됩니다. 나름대로 서운해하지 않아요. 5절에서 그가 하인들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이 마리아는 정말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죄의 일을 하다가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의 상처를 보이고 소원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예나 지금이나 참 이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의 귀감이 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거절을 당했지만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참 귀감 있게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보여야 한다는 거. 내가
사람 앞에서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지. 마리아는 사람들의 섭섭한 언어들로 자신의 신앙이 가감되지 않아요. 얼마나 귀감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당신은 신앙이 대차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요, 큼직큼직한 것이 응답돼요. 전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이게 믿음의 성장과 함께 우리에게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움직였어요. 어떤 분인데요? 안 하겠다는 분, 거절하신 분, 사실상 안 하겠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한 그 예수님을 움직인 사람, 이게 마리아예요. 믿음이 주님을 움직여요. 우리 속에서 내 내면화된 그 믿음이 주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어느새부터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주님이 동선이 주님의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두리번 거리세요. 그리고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어요. 정통 유대인의 집이라면 누구 집이든지 있을 돌 항아리. 그래서 거기에 물을 미리 떠놓고 밖에 나가서 먼지가 묻은 발, 먼지가 묻은 손, 이런 것들을 닦고 집으로 들어오는 정결 예법, 레위기서에서 설명한, 이걸 깨끗한 것이 선민에게는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가이드를 실천하는 가정의 문화, 이게 언제나 어느 집이든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물을 이미 썼어.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요, 열심히 갖다 물을 채워요. 아귀까지 채웠다. 이왕이 채울 때 가득히 채우자. 자기 믿음의 분량껏 채웁니다. 가득히 채우죠.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한테 가서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는 완성품을 갖다 주잖아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달랐어요. 맹물이 변화된 진짜 포도주. 이전보다 다른 포도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 이 포도주를 누가 봐요? 연회장이 맛본 겁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마스터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 속에 왜 기쁨이 없지? 내가 믿지 않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은 한 번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를 한 번은 마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자 이 포도주를 먹고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신랑을 칭찬합니다. 신랑을 칭찬해요. 근데 이 연회장의 이 칭찬은 바른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알더라. 구절이에요.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구약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야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참 지식,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건 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부은 물, 맹물이었어요. 색깔도 없는 거예요. 맛도 없는 거예요. 맹물이었어요. 맹물을 부었는데 갖다 주고 연회장이 먹고 마시고 나서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포도주는 이전에 먹어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하인들이 알았다고 하는 이 암과 11절에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믿음은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맥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참 지식이요. 참 지식은 믿음하고 하나 됩니다. 참 지식과 믿음은 일치되는 거예요. 진짜 알으면 진짜 믿는 것이고, 진짜 믿는 것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정보가 들어온 것 뿐이지. 이 하인들의 암과 이 연회장이 아는 정보는 달라요. 연회장이 아는 정보는 유리되어 있어요. 잘못된 정보예요. 연회장이 이 신랑을 극찬하는데 이렇게 극찬합니다. 보통 혼인집은 처음에 좋은 술을 냈다가 어느 정도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미감이 떨어졌을 때 약한 술을 주어서 그 양을 감량하고 조절을 하는데, 이 신랑은 나중에 주는 술이 더 진하다, 이렇게 극찬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극찬을 한 거예요. 네,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술이 이런 정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술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기적이라는 걸 누가 말한 거예요? 연회장이 말한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적이라는 의미를 연회장이, 그는 속내를 모르지만 연회장이 지금 신랑을 칭찬하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기적인지 몰라요. 결과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랑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인들은 알아요. 마리아도 알아요. 제자들도 알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연회장이 칭찬한 것이 얼만큼 틀린 거냐? 신랑의 속사정을 뒤져보면 압니다. 신랑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금 전까지 콩닥거리는 시간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걱정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배려가 적었다는 것이고, 하객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감량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거든요. 앞에 사람까지는 좋게 융숭하게 대접받고 나 때부터 홀대하는 것을 느낄 때 하객들의 입장에는 서운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이렇게 홀대하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잔치집에서 흔히 서운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랑 입장에서는 콩닥거리는 시간이야. 근심이었던 거예요. 걱정거리였던 거예요. 남들이 알까 쉬쉬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나 신랑 입장에서는 결과는,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과는 근심이 변하여 해결이 되었고, 여러분 염려가 변하여 평안이 되었고, 예? 문제가 변하여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기 연회장은 참으로 놀랍게 칭찬만 하고 말았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그리고 하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더하기가 돼요. 믿음의 도전이 돼요. 믿음의 변화가 돼요. 믿음의 성장이 돼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요. 왜? 예수가 하나님됨을 봤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됨을 봤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느 한때는 예수가 크게 느껴질 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느껴질 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크게 기도 제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크게 느껴지는 거. 야, 예수 한 분이면 다 된다고. 지난 주간에요, 우리 한 성도님이 자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제게 전화로요. 너무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 주님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괜찮아요. 나를 위로해요. 야, 너무너무 환난이 큰데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도요, 주님 때문에 살만하대요. 이게 똑같은 공간에서 오늘도 자기의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치료되고 예수님으로 해결되고, 문제도 크지만 예수가 더 크니, 문제도 크지만 예수가 더 크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능력이지, 이게 치료지, 이게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가진 은혜가 더 큰데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매몰돼 가지고 언제 죽을까 한숨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뭐냐고, 당신의 하나님은 뭐냐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고 문제가 그렇게 지구처럼 크게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예수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야 돼요. 매일 그렇지는 않지라도, 매주 그럴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한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영적인 체험 한 번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외마디, 당신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나다나엘이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시몬이 그랬듯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도 삼고 한 번 정도는 주님께 눈물을 한 번 뺄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한 번 크게 느껴지면 문제도 크지만 예수가 크면 그게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주님을 좀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진리는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돼요. 연회장의 고백은 지금도 계속돼요. 하인들의 고백은 지금도 계속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적으로 왔습니다. 3,000년 전, 2,000년 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도 연회장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있고요, 지금도 마리아의 고백, 하인들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교회 건축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지가 기적이에요. 건축이 끝나면 룰루랄라 할 것 같았지만 건축이 끝나고도요, 우리 교회는 환란이 많아요. 시간마다 위기 없을 때가 없었어요. 비전교회와 개척교회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성장 이후에도, 건축할 때도,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역시 콩닥거리는 이 혼인집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하기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사명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 성장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말씀이 좋아서 성장했다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사무를 보더니 사무가 훌륭해서 교회가 성장했대요. 네, 이 두 가지 진단 다 연회장의 고백이에요. 연회장의 고백은 틀린 거였잖아요. 신랑의 속사정을 모르고 한 말이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이 지역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극성맞대요. 아닌 게 아니라 각 시즌 때마다 막 지역을 침범하죠. 제자 훈련을 하면 벌 받는다고 지역에서 군사처럼 훈련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가지고 훈련 모습을 보이죠. 백지전도 한다고 가게 사람들 붙잡고 막 전도하는 방식을 훈련하죠. 가서 함께 우리 셀 모임에 와서 같이 이 식사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려고 하죠. 침범하고 침노하는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극성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연회장의 평가예요. 연회장의 평가는 신랑의 속사정과 달랐습니다. 이 교회에는 성장이 기적이요, 건축이 기적이요, 유지가 기적이에요. 지금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의 평가는 언제나 사실과 상관이 없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마리아의 평가를 갖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의 평가, 그리고 제자들의 평가, 이 평가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웠다고요. 메시아가 세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개척 초기는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성장돼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내 설교가 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듣고 어느 한 지방에서 저에게 부흥회를 섭외 왔어요. 매주 듣는답니다. 매주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서산 동지방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도 긴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연회장의 평가예요. 신랑의 속사정과 달랐던 평가예요. 사모 때문에 아니에요. 성도들의 극성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거예요. 이건 기적의 현장이에요. 3000년, 2000년, 중세기, 근대사, 한국교회 초기 이런 때까지 우리 여행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가 기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어요. 마리아의 고백이 살아야 돼요. 하인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의 고백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것이 누구의 특정인 때문에 그랬다면 이건 사건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해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절합니다. 근데 왜? 돌연 주께서 태도를 바꾸시고 기적을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역할로 잠시 전까지 종들은 그 시선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연회장에게, 신랑에게. 옛날의 종은 잔치가 베풀어지면 사명의 눈을 뜨고 언제나 한눈팔이 하지 않고 연회장한테 시선을 맞추고 연회장이 손가락질하면 어디든지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하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눈빛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알잖아요. 남자 없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딱한 현실에 이 홀례집에 술이 떨어졌으니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하인들의 눈초리가 바뀐 겁니다. 마리아의 역할 때문에 주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하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눈이 예수님께 너무너무 민망하리만큼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시선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연회장을 보더니 조금 전까지 신랑을 보던 시선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와, 내 때가 이르렀구나. 내 때가 이르렀구나. 이때 주님이 감지한 겁니다. 여기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생기는데요. 주님이 좀 잠시 전까지는 뭐예요? 종들의 시선을 보면서 나는 손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종들의 시선이 바뀌면서 예수님은 문제의 혼인집의 주인으로 바뀐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지고 가라고 손에 들켜주고 싶고 가슴에 던져주고 싶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야, 이 문제의 혼인집의 주인이 내가 됐구나. 얘들이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구나. 문제의 현장인 이 혼인집의 주인이 나라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주님의 책임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때가 지금이 됐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해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요, 다윗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캐치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벤치마킹 하는데요, 다윗의 그가 아버지였을 때 굉장한 한계를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의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문제를 해결받는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내가 아버지를 내려놔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위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내 자식들을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그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요. 다윗이 어느 한때 주인이 됐어요. 주인에게 문제가 될 때가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시여, 내가 주인이지만 실력이 부족하오니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인에게 문제가 됐을 때 그 주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나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니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때 왕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 주인이 주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 무능한 주인, 그때 예수님이 이 혼인집의 주인입니다. 모든 종들의 시선을 보세요. 모든 종들의 귀를 보세요. 쫑긋이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귀를 쫑긋이 맞추고 있는 종들을 보세요. 당신은 이 문제의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이때야 내가 메시아로 일할 때다. 이때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할 때다. 이때야 내가 하나님으로 일할 때다.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간간히 몸의 문제가 오고 아버지의 문제가 오고 가장의 문제가 오고 사업의 문제가 오고 직장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손님처럼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손님이시고 그렇게 놓은 채로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걸 푸념을 하더라도 주님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나의 주인 되소서. 주님 나의 사장님 되소서. 주님 나의 대표가 되어주소서. 주님 내 과장이 되어주소서. 주님 내 계장이 되어주소서. 주님 내 위치를 주님께 위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름만 계장이지, 나는 이름만 과장이지, 나는 이름만 대표지, 나는 이름만 가장이고, 나는 이름만 아버지지, 나는 이름만 어머니지, 나는 무능합니다. 주여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대표가 되시고 나의 계장과 과장이 되시고 나의 목회자가 되시고 나의 감리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러고도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만두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도 여러분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님 안 믿어도 괜찮을 거예요. 나는 확증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미라클을 오늘 또 역사하시는 주님, 같은 기적의 현장에서 어떤 이는 연회장의 고백을 갖고 살고 어떤 이는 하인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한 번은 생각해 볼 일이지 않아요? 예수는 더 이상 인간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에게 신성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주님 되도록 초대하시고 전폭을 맡기고 그분께 눈물이라도 쏟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떼그장이 정도는 한번 써보며 그리고도 아니라면 그만두고 주님 나 오늘부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얼마나 젠틀해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주님 앞에 주님 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연회장의 고백 가지고 우리 한평생 속아 살지 말고 하인의 고백같이 정말 나는 물만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다는 건 이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사건인데도 우리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고 있다면 이거보다 재앙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